아버지 하나님, 이제 영의 양식을 또한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교리를 통하여 더 굳건한 믿음의 확신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감동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낼 힘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풍성한 식탁으로 다들 섬겨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충만한 증거들이 오늘 막 식탁에 막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우리 강수영 쌤이 옥수수로 섬겨주시고, 우리 복숭아로 또 우리 박상훈 성도님 섬겨주시고, 또 무화과로 또 우리 새로 오신 서집사님이 주셨어요. 네, 잘 먹고, 우리 쌀도 우리 박상훈 성도님 그 시골에서 농사진 쌀로 또 밥 먹고, 아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참 감사하고 풍성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이제 다시 이렇게 교리 시간을 좀 갖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와 그 문서들에 대한 배경 그 설명들을 몇 주 전에 한 3주 된 것 같아요, 그죠?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런 것들 주어졌고 그 중에 중요한 문서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좀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이 뭔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 이렇게 볼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교리 문답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당연히 이제 대요리 문답이 내용도 더 많고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요리 문답은 주로 성인용, 그 교사용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소요리 문답은 누굴 대상으로 만든 거라고 설명드렸죠? 이거는 다음 세대 자녀들 어린이를 위해서 성경 공부 가르치기 주일학교를 위해서 만든 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신앙생활도 좀 하셨고 성경 공부도 좀 오래 하셨잖아요. 사실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성경 교리 문답 정도는 줄줄줄 그냥 쫙 보면 다 아셔야 됩니다. 그냥 딱딱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뭐 그 내용들을 한번 이제 보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의 제 1번 아마 이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정말로 핵심적인 제 1번 교리 문답의 이제 첫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거 무엇입니까? 네, 뭐라고요? 아까 이영하 집사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 샬롬 안식, 동행 좋습니다. 우리 장 집사님 아까 막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우리 박혜선 집사님은 이제 성인이시고 성인용 대답하실 것이고 우리 장 집사님은 어린이용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와, 정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에요. 우리 어린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안식에 있다고 우리 충분히 말씀드려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있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하기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피조물로서 우리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영원토록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첫 번째 우리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정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멘. 예, 성경 강좌 시간은 좀 덜 즐겁죠. 네. 그렇지만 그것도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후에 여러분이 전도하고 목장 모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거지 하시고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또는 집에 가셔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실 때도 있고 자녀들을 잘잘 보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들과 순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의 가장 핵심 우리의 모든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싸우지? 내가 왜 애를 달달볶고 왜 잡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달달볶는 게 맞는가?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위해서 화를 내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마음을 상하고 기분 나빠 있고 내가 이렇게 분을 내는 게 맞는가? 사람이 우리가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이거는 암송하셔야 돼요. 그냥 정말 주구장창 여러분이 잘 그냥 툭 치면 나오는 말씀, 뭐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거는 따로 여러분이 뭐 수고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나오죠. 그 정도 수준까지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한번 해보고 이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무조건 시험 보면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달달달달 외우셔서 내 머리와 생각이 이 말씀으로 주자 나를 지배하도록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어린이 용이에요. 바로바로 딱. 자, 이재진 집사님 답이 뭐겠습니까? 이번에 질문. 계명. 네, 그 계명을 좀 우리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계명은 조금 작은 범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 말씀. 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너 즐겁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아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제일 좀 성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규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람에게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도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한번 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신구약 성경 말씀. 그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에 관해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네, 또 최고이신 하나님, 네, 또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선하신 하나님, 네, 또 의로우신 하나님, 공예와 예, 아유 우리 완전히 그다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구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게 다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으로 계신 분이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 진리,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게 사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할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 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알려주신 만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 우리가 담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뭐예요? 순종.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 사람의 의무는 순종입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모든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말씀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또 누구한테, 사람에게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우신 권위자가 누구냐면 이 땅의 지도자들의 정부와 권한을 가진 자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가정에 세우신 아버지, 각 그 모임과 각 그 하는 곳에 세우신 권위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고 이 땅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의무가 있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려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가장 큰 전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금 우리가 4번 5번까지 했는데 이제 40번으로 훌쩍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 앞에 그 도르트 신경을 같이 나눴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칼빈의 5대 원리 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것들, 우리 전적인 타락과 그리스도를 통한 제한 속죄와 이런 이야기들 쭉 나눴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사실 39번에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고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속하셨고 이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지 않고 그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좀 해봅니다. 자, 하나님이 순종을 위해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네. 자, 순종을 위해서 계시하신 것이라는 건 우리에게 이렇게 딱 주셨다는 거예요. 예. 아까 이재님 선생님 한번 정답을 미리 얘기하셨었는데, 계명. 네. 그 계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법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예. 그래서 이 도덕법의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원리가 축약되어 있도록,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이 좀 너무 이제 우리가 모호하니까 우리에게 좀 그것들 분명하고 구체적인 주신 원리로 주신 게
이 땅에 살아가는 큰 원리.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큰 원리 안에서 이렇게 해서 주신 십계명이 가장 큰 원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약간 이렇게 어린이용인데 점수가 조금 이렇게 좀 울랑울랑해요. 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88번 다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신 외적 수단. 그 사실 40번에서 또 88번으로 왔잖아요. 이 사항들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십계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있는데 이 십계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우리가 대요리 문답을 볼 때 우리의 수준에 맞는 것으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린 용은 조금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우리 대요리 문답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십계명은 또 보도록 하고 자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구속의 유익을 전달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수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뭐겠습니까? 네, 우리 흔히 믿음의 방편,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기도, 네, 또 말씀, 네, 또 예배. 예배를 좀 다른 우리 오늘도 했는데 성찬과 세례 합친 이게 은혜의 방편, 믿음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외적인 수단,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말씀과 성찬과 세례, 성례와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든 선택된 자의 구원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쓰도록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 열심히 보고 계시고 말씀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 것도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유효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왜 이런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위한 수단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네, 답은 이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는 것. 그리 설교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책망하고 회심시키고 거룩함과 위로로 세워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네,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죄를 발견하면 어쩌면 좋을까라고 애통해하면서 다시 내가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룩함과 위로를 세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책망도 있으시고 감동도 있으셨습니까? 아멘. 말씀 듣고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 말씀으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고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내가 잘한다? 아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도 줄 수 있고 막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막 책망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다음에 위로와 세워서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막 책망했다 하면 책망하고 끝냈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심판받을 자에게 구원이 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같이 전달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그 책망도 받으시지만
말씀은 기본적으로 위로를 위해서, 힘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고 위로로 받으셔서 믿음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자, 90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럼 구원에 유효하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 매일 읽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유효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냥 믿음으로 무조건 이건 옳습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있습니까? 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네, 자,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가 배우는 교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네, 말씀을 읽는 것, 말씀 듣는 것이 그냥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삶에서 시간을 더 내셔야 되고 여러분의 그 바쁜 일정을 쪼개고 우선순위를 따로 구별해 내셔야 돼요. 그런 걸 위해서 말씀에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을러지기 쉽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었으면 내일은 좀 피곤해서 쉬고 싶고, 그런데 말씀을 읽는 일에는 힘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대해 안에 살아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에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들리지 않는다고 우리 아까 봤잖아요. 성령이 오신 가장 큰 일은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기도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서 심령에 쌓아두는 그런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라는 것을 하잖아요. 왜 큐티를 합니까?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엇은 말씀입니까? 하나씩 한번 쪼개보고 쪼갠 다음에 그 말씀을 적용해 봐서 진짜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남자 집사님들은 매일매일 그 읽은 것들을 카톡방에 이렇게 몇 장 읽었습니다 하고 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 또 나에게 그 깨달은 것들을 묵상들을 적어서 올리신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윤 집사님 매일매일 올리시는 거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의 뭐 카톡에 A4지 한 장 분량들이 매일매일 올라와요. 그거 보면 정말 책 한 권, 지금 책 한 몇 권 쓰실 정도 됩니다. 예. 근데 물론 그게 다 우리가 다 저도 이제 졸다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쌓아두는 거예요. 예. 그것을 여러분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훈련으로 말씀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담아두시기 바라요. 한 구절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때 암송합니다. 그 말씀 하나는 그래도 한 구절은 붙잡고 가서 내 마음에 두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시는 건 굉장히 유익합니다. 각자 여러 가지 것들로 자꾸 시도하셔서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시기 바라고, 마음에 쌓아두시면 어떻게 되냐면 삶에서 그게 나타나요. 사람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으면 때때로 그 말씀이 자꾸 기억나게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바꿔내서 내 기준과 가치관을 바꿔놓아서 그것이 내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삶에서 최종적으로는 삶에서 나타내야 구원에 유효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시면 그 구원받는 증거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실행되어질 때 진짜 믿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보실 때도 그 증거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준비해서 정말 말씀에 쌓아둬서 실행해야 되는구나. 그럼 성례는, 우리 성찬과 세례는 오늘도 우리 여러분 성찬식 같이 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더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대답해 보시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시죠?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찬식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자체가 뭔가 있다는 것, 특별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성찬식을 누가 집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제가 성찬식을 집례했다고 해서 신령한 것이 되고, 어떤 다른 분이 와서 집례했다고 해서 신령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어떤 그 교리 시간에 한번 나눴었죠. 이 문제 가지고도 싸움이 있었다고.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정말로 살아 있느냐. 그래서 성령이 그 각 성찬식에 참여하는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움직여 주시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을 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그 은혜가 있고 마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찬식 하시면서 여러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임할 때 말씀을 제가 매번마다 같은 말씀이지만 성찬의 말씀을 읽어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리 내 안에서 그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이 깨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붙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찬하면서 계속 여러분께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 떡과 그 빵과 잔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살아있게 해달라는 것을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런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식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믿고 경험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그럴 때 이 성찬과 세례가 우리 구원의 유효가 됩니다. 사실 성찬은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도 하고 뭐 왜 하지만 세례는 우리가 뭐 처음 한 번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할 때 반드시 뭐가 우리가 합니까? 믿음의 간증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확인되어야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물로 한번 이렇게 하고 했다 세례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세례 의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세례는 정말로 내 믿음의 고백이 같이 있을 때 마음의 세례로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 그 세 번째가 이거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성례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하신 예식입니다.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표시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보증되며 적용됩니다. 네, 우리 가장 그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성찬식이에요. 우리 말씀 읽고 하는 것들은 그냥 다 그렇구나라고 깨달으시지만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수단은 성찬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렇게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쑥 들어오는구나. 내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내 안에 내 피가 되는구나. 이걸 눈에 보이도록 성찬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좀 마지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데 기도는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그 기도의 그 내용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전제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구할 때 그 기도가 온전하고 기도에 힘이 있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면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들이 기도의 내용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사람이 기도하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하시고 구하는 대로 받는다라고 하셨지만 그것의 가장 큰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 뜻에 맞을 때.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많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
그것이 옳은 것, 선한 것,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뒤에 원래 이 뒤에 이제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주기도문에 대한 그 설명들을 쭉 붙여놓고 있어요.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볼까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주기도문 가지고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 있으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는 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얇은 책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성인이면 주일학교 교재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주일학교 교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용들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근데 어렵다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씩 좀 보시면 좋겠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성인용, 교사용 이제 대요리 문답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고 더 분명한 것들로 우리 한 두 주 정도 좀 배울까 제가 생각하는데 조금 더 보고 이 순서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네, 없으시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해설도 나와 있고 어떤 책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매주 52주 뭐 스터디 해가지고 한 주에 그냥 한 문장씩 이렇게 이것도 보고 책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그 수단으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주신 말씀들 깨닫게 하시고 심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분명한 믿음 위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